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6장입니다. 16절서부터 21절까지. 요한복음 6장 16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합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르며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음성 들으면 돼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사건 속에서든 하나님의 왕대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때 사랑과 신실하심과 그 역사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누리고 가면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를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문제를 통해서 뭘 확인하라는 거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문제는 축복의 통로가 맞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기를 소망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가면 안 되고, 문제가 올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으로 가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는 이유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나는 곧 나다, 에고 에이미의 비밀이 우리에게 있는데,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없는 것이 없고, 없는 경우가 없고, 없는 영역이 없어요. 아멘. 없는 방향이 없고, 없는 결정이 없죠. 언제나 모든 존재와 장소와 경우와 환경에 주권자로 계세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온 우주의 통치자고 창조자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의 결국을 만들어내시죠. 특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허락이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음을 늘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시고 능력과 그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이 늘 한결같으시죠. 중요한 건 여러분, 문제 속에서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누려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경우, 모든 장소, 모든 영역에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그 분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셨다면, 여러분,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니까 되겠지라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능력 있고 사랑하시고 신실하신 그분이 왜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라는 고민을 하셔야 돼요. 왜 이 문제를 왜 주셨을까? 능력의 하나님이 주권자 하나님께서 왜 이 문제를 주셨을까? 여러분, 그 문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고 모든 결정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에요 라고 끝나면 안 돼요. 그건 이슬람들이 믿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슬람 교인들은 어떤 사건이 있으면 하나님 하셨다 그러면 끝내버려요. 거기에 어떤 터도 달지 않고 아무런 고민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도에게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자신을 움직이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이 있으면 그 안에 질문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고 가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내게 주셨는지. 그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해 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게 발견돼야지 돼요. 그게 발견되지 않으면 신앙은 멈춰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여쭙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나요? 아니, 그냥 바로 대답하지 말고 한 번만 잠깐이라도 한번 생각하고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죽으셨나요? 정말로 믿어지시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면 믿나요? 그런데 왜 우리는 흔들릴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이 말씀이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말씀을 아는 걸 믿음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면 우리 안에 진정한 해방이 일어나요. 사건도 문제되지 않고 문제도 문제되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거 믿어지면 그거 하나 가지고 세상을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정말로 믿어지면 환난도 문제도 고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핑계와 이유를 만들어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이유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에고에이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신앙의 정말로 참된 가치를 발견하셔야 되는데 우리의 참된 가치는 에고에이미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가치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간단한 게 다예요. 사실은 많은 이야기가 필요 없어요. 이게 전부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지금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시고. 그럼 여러분 모든 삶은 한 가지밖에 나타나지 않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감사가 회복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가장 밑바닥서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아니 가장 중요한 것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셨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나?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게 믿어지면 그때 죄에 대한 자유가 와요. 죄에 대한 자유. 아 내가 내 죄가 해결됐구나. 내가 죄의 노예였는데 거기서 해방됐구나. 내가 사단의 노예였는데 거기서 해방됐구나.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구나. 다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게 없냐면 뭐가 없냐면 이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사실은. 왜 그럴까요? 목적지가 틀려서 그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목적지와 우리가 생각하고 하는 목적지가 전혀 달라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잠깐 봤는데 여호수아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 24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57페이지예요. 찾았으면 아멘을 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너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으며.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여호와 이름으로 승리한 거예요. 그들이 싸워서 승리한 게 아니라 아멘.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이스라엘에서 싸워서 이스라엘 전쟁에서 이긴 그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신 전쟁이죠. 내가 또 너희에게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하는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가지고 가나안 땅 그 원주민들이 성을 만들었죠. 원주민들이 다 곡식을 지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원주민들을 다 죽여버리셨어요. 그럼 성이 누구 거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싸우지 않고 성이 이스라엘 백성께 된 거예요. 농사 짓지 않았는데 포도원이 누구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됐어요. 주인이 바뀌었죠.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의 노예고 죄의 노예였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깨뜨리셨어요. 죄를 이기셨어요. 그리고 은혜로 구원을 주셨어요.
그 예수님 자신을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였어요. 우리 어떠함이 하나도 없고 전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머물고 그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되어진 건 누구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아멘. 그러므로 주님이 다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고 기대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대하는 게 경제라면 그 경제도 섬기지 말고,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게 사람이라면 그 사람도 섬기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오직 의지할 분은 여호와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만. 근데 여러분 사단은 여호와만 바라보지 않게 해요. 오늘 여러분 왜 여호와만 바라보지 않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호와만 바라보지 않냐면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우상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잘 들어보세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러분 어떤 거 택하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을 섬겼을까요? 섬긴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서 왜 섬겼을까요? 그들이 그 바알 우상을 섬기면서 아세라 우상을 섬기면서 정말로 육신적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귀신의 역사예요. 그들이 정말 그 바알 신과 그 여러분 아세라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에게 풍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눈을 볼 때 풍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0장부터 11장 내용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 니므롯이 그 바벨탑을 쌓죠. 니므롯이 왕이 돼가지고 그 평지를 전부 다 정복해요. 그 땅을 전부 다 정복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바벨탑 쌓을 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니므롯을 따라가요. 왜 따라갈까요? 그 도성과 그 나라가 너무 번창하니까. 하나님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뭔지 모르면 세상의 것을 따라가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대순진리에 몰릴까요? 그 안에 그들이 원하는 게 일어나기 때문에 몰리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예요. 예수님이 시험 나갈 때 마귀 사단이 뭐라 했죠? 세상의 모든 것을 나한테 절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게 3단체예요. 만약에 3단체가 원하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게 동일하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니죠. 우리가 유대인 교육 자꾸 얘기하잖아요. 유대인 교육을 왜 자꾸 시키려고 해요? 성공한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성공했다. 노벨상이 거기서 얼마가 나왔는지 모른다. 그래서 유대인들 교육해야 된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걸까요? 오늘 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뭔지를 확인하고 오늘 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하는 데에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구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기대하는 건 뭐냐면 잘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세상 우상 섬기는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강구하고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도 우상으로 만들어 놓은 사건이 베델에 쏘졌던 금송아지예요. 오늘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는 택하라. 오늘 택하라. 너희 오늘 택하라. 난 여호와만 섬기겠다.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을 돌아보셔야 돼요. 아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자 보세요. 계속 보세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하였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니라 하니라. 아멘. 근데 18절 다 함께 읽었어요. 18절 정신을 좀 차리세요. 18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어서 하나님의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된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그들은 결단해도 여호와를 섬기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 그들의 죄가 뭔지 알고 있기 때문에요. 여호수아가. 히브리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을 한번 넘어가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서부터.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써 우리가 홀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을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봉을 받았거늘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봉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공동번역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공동번역으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더 굳게 간직하여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들은 게 뭐냐? 복음이에요. 2절 천사들을 시켜서 하신 말씀도 효력이 있어서 그것을 어기거나 따르지 않는 자들은 모두 응분의 징벌을 받았는데 만일 우리가 이토록 값진 구원의 말씀을 소홀히 한다면 오늘 여러분 3절을 보면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 복을 피하리요. 이 말은 그 복을 피하리요. 이 말이 어떻게 되냐면 그 징벌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그 징벌을 피할 수 있느냐, 그 벌을 피할 수 있느냐.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그 벌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구원을 등한히 여겨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가 구원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소홀히 여겨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이토록 값진 구원의 말씀을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징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의 소식은 주님께서 처음으로 전해주신 것이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또한 우리에게 확증해 준 것입니다. 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구원은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나고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제가 기도하는데 저를 책망하시려고 주셨어요. 제게 뭐라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목사를 부름받았잖아요. 근데 너는 왜 그 직분을 소홀히 여기냐요. 너 왜 그렇게 너는 왜 나의 부르심을 소홀히 여기냐. 제 마음에 안 맞으면 도망가고 싶고 제 뜻에 안 맞으면 또 도망가고 싶고.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여기 계신데 장로님들 직분 혹시 소홀히 여기지 않으세요? 주님이 나를 성도로 부른 것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지 않으세요? 우리의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대 가치가 뭐죠?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권리를 찾아주신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의 권리는 뭘까요? 우리의 권리는 구원이에요. 구원을 누리는 게 우리의 권리예요.
우리의 권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성도로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사명을 주셨어요. 이미.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너무 소홀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너무 소홀히 여기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죄가 기뻐요? 구원이 기뻐요? 죄를 택하실래요? 구원을 택하실래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등한히 여기고 죄를 쫓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죠. 이 말은 구원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거 믿으시나요? 정말 믿어지시나요? 그게 여러분들 인생을 끌고 가고 있나요?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들을 지금 끌고 가고 있나요? 여러분 인생의 푯대가 뭔가요? 여러분들을 끌고 가고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지금 뭐가 끌고 가고 있죠? 여러분들을? 십자가가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가. 예수가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죄와 싸우는 거예요. 구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여러분 그 부르심을 소홀히 여기면 그걸 하찮게 여기면 우리의 마음은 죄 가운데로 가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면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저를 잘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기도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걸 다른 것 때문에 포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선교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걸 다른 것 때문에 포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후대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다른 것 때문에 그걸 포기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우리는 주님이 주신 것을 소홀히 여겨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은 다 한 번쯤 훅 불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지지 나갖고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로 불려갔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예배하다 온 자, 아멘. 전도하다 온 자, 여러분 이게 유치하다 생각하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전도하다가 온 자가 있고 오늘 저쪽에서 구원을 소홀히 여겨서 나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불려간 사람도 있어요.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세요. 우리가 많이 배웠다? 하나님 그거 안 보세요. 아, 저 사람 보니까 너무 똑똑하다? 아, 저 사람 보니까 너무 얌전하다? 저 사람 보니까 너무 성품이 좋다? 안 보세요. 성질이 못되고 모자란 것 같은데 그 마음에 구원을 온전히 소망한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너무너무 소망한다. 그것 보세요. 실력 보지 않으세요. 다윗을 세울 때 하나님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다윗은 아마 외모는 뛰어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무엘이 왔을 때 다윗만 불러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방향과 목적에 우리가 방향과 목적을 함께 맞추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에서 내가 기뻐하고 있냐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담비가 엄마 껌딱지예요.
옛날엔 막 저 정도 아니었거든. 지금 막 엄마만 환장을 해. 왜 그런지 아세요? 엄마라는 존재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따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항상 어떤 싸움을 하고 가는 거냐면 본질을 놓치지 않는 싸움을 하고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하나님이 고쳐주시죠.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죠. 그리고 그 병자를 성전에서 만났을 때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14절 보세요. 14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 시작.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는 것은 죄를 범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구원받았으니까 끝났어. 이게 여러분 사단의 메시지예요. 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구원받으면 죄에 대해서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 죄에서 해방시키신 그 하나님의 절대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뭐와 싸우기 시작해야 되죠? 죄와 싸워야 돼요. 그런데 죄와 싸우지 않아요. 왜? 구원을 소홀히 여기니까. 구원을 소홀히 여긴다는 건 뭘 좋아한다는 거예요? 죄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습관적인 죄. 죄에 대한 무서움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와는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죄와 싸워야 돼요. 다시는 내가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근데 죄 다 해결됐으니까, 끝났으니까 그게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 마음껏 죄질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 죄 이기고 살라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이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그의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가 내가 나았으니. 예수님이 치유하셨다는 것은 무엇과 연결되는 것이냐면 구원과 연결된 거예요. 아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38년 동안 병자에 있었던 것보다 더 큰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은 자녀가 안 되었으면 괜찮은데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끌고 가야 되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것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이전에 불신자 때 고통당했던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오는 거예요. 신자가 죄를 범하면. 이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신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고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더 무서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죄에 붙잡히면 내 가정이 같이 고통당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계속 그리스도 예수를 누리는 영적 싸움이 없으면, 가정에 영적 싸움이 없으면 왜 가정이 무너질까요? 영적 싸움 하지만 가정이 무너져요. 괜찮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한 사람이 복음의 미를 못 누리면 가정 전체가, 하나님께서 가정 전체를 기도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가정 전체가 고통을 당해요. 요한복음 8장 11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히 여기면 안 돼요. 요한복음 8장 11절 가늠한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10절서부터 읽읍시다. 10절서부터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와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왜 죄를 허용하냐면 구원을 못 누리고 있는 증거예요. 구원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싸우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밤에 이 늦은 저녁에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이끌어 가시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구원을 소홀히 한다는 건 예배를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한다는 건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기 황보영철 청년이 반주하고 있죠. 이 반주의 비밀을 누리면 영적인 성장이 와요. 여기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사역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누리면 굉장히 큰 응답으로 와요. 그 응답이 그리스도예요.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게 사단의 역사예요. 우리의 권리가 뭐죠? 구원이에요. 구원이 우리의 권리예요. 부르심이 우리의 권리예요. 정말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게 될수록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말씀을 계속 채우셔야 돼요. 말씀으로 계속 채우셔야 돼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한 건 말씀 읽는 것밖에 없었어요.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 채우셔야 돼요. 말씀으로. 여러분 쉽게 가는 방법이 있어요. 쉽게 신앙생활하는 방법. 타협하면 돼요. 타협하면 너무 쉬워져요. 죄 다 짓고 하나님과 관계 상관없이 살고 내 중심으로 살고 그래서 여러분 죄가 폭로되는 것을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너 너무 소홀히 여긴다.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저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부르심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여긴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 엄청난 대가예요. 저 안에 구원받고 저 안에 부르심을 얻은 건 상상할 수 없는 대가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돼야 되는 사건이에요. 우리는 거저받았지만 예수님 모든 걸 다 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모든 걸 다 동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죄와 싸우지 않는다면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면 히브리서 말씀처럼 그 징벌을 피할 수 없어요. 말씀을 여러분 경홀히 듣지 마세요. 그리고 깊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보셔야 돼요.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보고 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보호 역사 교통하심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제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하옵나이다. 아멘.